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해외여행이나 타지로 여행을 갔다가 물 때문에 탈이 났던 경험이 있나요? 오늘 우리는 좋지 않은 물 때문에 곤란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예언자들 2권 2장 쓴 물에서 단물로입니다. 여리고 가까운 곳에 작은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샘물 주변으로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주로 대추야자 나무와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그 샘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는 메마른 땅에 모래바람만 이는 황량한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샘물 주변에 집들을 짓고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그 샘물의 물이 써져서 농사도 잘 되지 않고 사람들이 먹기에도 적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람들은 하나둘 가까운 여리고 성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래전에 세워진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학교 주변으로는 작은 숲이 있어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떠난 후 엘리사는 선지자 학교 학생들의 요청으로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며칠 동안 학교 옆 공터에 세워진 작은 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루는 수업이 거의 마쳐갈 때 동네 사람들이 선지자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선지자님,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지내는데 불편은 없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엘리사는 동네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지자님, 우리 동네에 샘물이 있지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물에서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식수로 사용하기도 어렵고 농사를 지어도 농작물이 열매를 잘 맺지 못합니다. 심지어 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요? 그래요? 그거 큰일이군요. 그럼 같이 가서 어떤지 봅시다. 네, 선지자님, 저희를 따라오세요. 동네 사람들과 엘리사는 샘물이 흐르는 곳으로 갔습니다. 샘물 주위로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군요. 엘리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예,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쓴물로 인해 과목들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은 나무 아래에 떨어져 있는 쭉정이 같은 대추야자 열매를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마른 대추야자 열매를 보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샘물 가까이로 다가가 몸을 굽혀 샘물을 맛보았습니다. 물이 왜 이렇게 쓰지? 엘리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소금을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소금이요? 소금을 어디다 쓰시려고요? 이 샘물에 소금을 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네? 샘물에 소금을 뿌린다고요? 그러면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까? 몇몇 사람이 소금을 가지러 간 사이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쓴물에 소금을 넣는다고 뭐가 바뀔까? 글쎄요, 제 생각에는 똑같을 것 같은데요.
괜히 비싼 소금만 낭비하는 거 아닌지 몰라. 에이, 참.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동안 엘리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사의 기도는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윽고 기도를 마친 엘리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소금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하늘을 향해 짧은 기도를 드린 후 소금을 물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동네 아이들은 이 광경을 신기한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느덧 가져온 소금을 모두 뿌렸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와, 물이 달아요. 물이 정말로 달아졌어요. 뭐라고? 물이 달아졌다고? 아이의 외침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저마다 고개를 숙여 물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물이 달아진 것입니다. 우와!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이제 우리는 살았어! 사람들은 저마다 얼싸안으며 기뻐하였습니다. 선지자님,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됩니다. 그래도 선지자님이 애써주신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떠나자 엘리사도 선지자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가는 길에 선지자 학교 학생이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지자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소금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지요? 소금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할 뿐이란다. 소금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펴셔서 직접 물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야. 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일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아, 그렇군요. 그래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사람들은 단물로 바뀐 샘물을 길어다가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집집마다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보며 엘리사 선지자와 한 학생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네는 오늘 일을 보며 무엇을 느꼈는가? 글쎄요, 저는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함께 샘물로 갔을 때 주변의 숲이 무성하고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다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뿐이었어. 겉으로는 아름다웠지만 물맛을 보았을 때 그 속은 썩어 있었지. 그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네. 우리도 겉모습은 모두 아름다워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해 썩어 있다네. 정말 그렇네요. 정말 그 샘물과 숲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런데 그렇게 썩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깨끗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글쎄요. 우리도 소금을 먹어야 하나요? 아닐세. 소금은 상징이야.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보여주는 상징일 뿐이라네. 죄로 인해 썩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도 깨끗해질 수 있다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나요? 그건 아주 간단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연구하면 된다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자네의 마음에 들어오실 것이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반짝이며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잘 들었나요? 만약 여러분이 직접 두 눈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썩은 물에 소금을 넣었을 때 물은 다시 생명을 얻어 단물이 되었습니다. 소금에 놀라운 효능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소금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 소금을 뿌리는 것도 물고기가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소금에는 썩는 것을 방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썩어버린 물에 소금을 뿌린다고 해서 썩은 물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엘리사가 썩은 샘물에 소금을 뿌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펴셔서 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썩은 물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소금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해 썩어가는 세상을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을 뿌리기 전에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소금을 사용해 물을 달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세상을 더 깨끗하고 행복한 곳으로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는 멋진 마라나타 친구들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